따르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출애굽기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논문도 좀 보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하면서 아까 종윤이하고도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제가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하면서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하기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밑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엘림을까지 갔지요. 기억나십니까? 엘림을 가서 자 내일은 르비딤으로 가는데 르비딤으로 가서 쫙 내려가게 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우리 개혁교단에서 말하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거기에서 십계를 받고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숨어서 굴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우리가 정설로 주장하는 그것을 쫙 이렇게 내려보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추정만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고 여기가 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가 홍해다 이야기하고 쫙 하는데 그게 3,500년이 지났지만 그에 관련된 이 사료들, 쉽게 말해서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이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잘 아는 오래됐죠. 떨기나무 저자였던 그 김성학 장로님입니까? 그분이 사우디의 왕자의 주치의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우디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시나이 반도가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게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뭘 하냐면 그걸 다 허물고 도시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면 그 5대 근동 그 당시에 3,5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지역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군사시설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어떤 고고학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놓고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영상을 갖다가 한 7개, 8개 외국 사이트부터 들어가가지고 고고학자들이 보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한 부류의 학자들은 우리 교단이죠. 쉽게 말해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그 학자들은 우리 여러분이 지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면 소위 말해서 이단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왜 이단 취급을 받냐면 자기들이 주장했던 오래전부터 주장한 이 모든 것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럼 저도 이단이 되고 그 사람들도 다 이단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말하는 그 학서들을 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사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엘림 지역에 가면 여러분에게 우물이 12개가 있고 또 종로나무가 79그루가 있댔잖아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다 있어요. 12 우물도 만들래도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모세가 이렇게 반석을 쳤던 그 돌도 다 있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이쪽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 학적 이런 논쟁들이 참 많이 일어나면서 참 저도 준비를 하면서 참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는 싶은데 보여주면 여러분들의 더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보면서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사실은 중요한 것들은 이 학자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설령 이런 학위가 이렇게 저렇다가 틀리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더 충만히 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사진을 한번 떼어보십시오. 예. 이 네파 사진이 보입니까? 이 밑에 보면 하버드 그 연구진들이 이 사람들이 언어를 했을 때, 들었을 때, 말했을 때, 또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하고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말했을 때에 이 네파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라는 걸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빨간 거 있죠? 빨간 거가 더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말하는 것이 더 활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운해가 있고 뭐 잔해가 있고 뭐 뇌파에 뭐 여러 가지 뭐 앞에 뭐 중추신, 대뇌신 뭐 이 뭐 우리는 뭐 뇌파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뇌파가 우리가 말을 하면 지금 제가 말을 항상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는 세 번째 밑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머리에서 저 세 번째 저 그림 속에서 빨간색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버드 교수가 연구를 하면서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습니다. 요즘 과학적으로 성경을 접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게 성경이 진짜 맞는가? 학자들조차도 의심을 하니까 이 학자들은 또 이 논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버드 사람들 그 대학교 교수들이 이 논문을 쓰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이 방언은 진짠가? 가짠가? 하늘의 언어는 그 영의 언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진짠가?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앉아 그리스도인들을 얹혀놓고 방언을 받은 사람들 방언을 막 말합니다. 근데 방언을 말하니까 방언하는 사람 중에 뇌파가 두 종류의 뇌파가 나오는 거예요. 한 종류의 뇌파는 소위 말하는 저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방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기가 그냥 남들처럼 따라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또 한 종류는 뇌파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뇌파와 상관없는 뇌파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놨던 이 뇌파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뇌파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 영의 언어를 하는데 어떻게 이 뇌파가 작용하고 나올 수 있는가 하면서 학자들조차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큼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 과학을 통해서 성경을 증명하려면 얼마든지 증명할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학자, 지금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냐면 뉴노멀 시대에 앉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롭게 이제 완전 문화가 다 바뀌어요. 이전에 그 시대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전같이 전도를 하면 절대 전도가 안 먹혀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학자들은 무엇을 또 준비하고 있냐면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언어를 딱 뱉으면 이 언어는 반드시 어떻게 공기중에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도 이 공기 중에 돌아가는 이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활용되는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그만큼 지금 어떻게 해요? 발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20년, 30년, 40년 이후에는 더 많은 새로운 문들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기억할 것은 우리 부산 제자교회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바로 반응하고 계속 그것을 통해서 시대는 계속 변화되지만 교회는 전통을 자꾸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기 때문에 말씀은 고정시켜놨고 그 시대에 맞춰서 그게 발맞춰서 그것을 전하고 하면 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강의 4개를 보내드렸잖아요. 최은식 박사니까. 네 번째 강의 보십시오. 보면 어떻게 해요? 2045년이 되면 40년에서 45년이 되면 지금 가장 부흥되는 세대가 50대, 60대잖아요. 5, 60대가 그대로 20년 지나가면 몇 살 됩니까? 70이 되고 80이 돼요. 그러면 지금 다음 세대 사람들은 다 사라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이들을 앉히나라, 예배를 드려라, 두드리 패스라도 타협하지 마, 앉히놨고 말씀 안에 있으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 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최은식 박사님은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데이터로 승부하기 때문에 그거 거의 맞습니다. 그분은 은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4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들요? 수요예배 때는 아이들 거의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도 한 명도 없고 본 예배 때도 이제 3배, 4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른이 4명이면 아이는 1명이 될까 말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계속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나는 죽고 나면 끝이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계속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항상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음성 듣기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가 내 방식,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를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들은 올바른 방식대로 기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어둠에 속해서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의 내면에 그의 심령에는 누가 지금 잡고 있다고 해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어둠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라고요? 평강이라 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등으로 혼돈된 상태에서는 영적 직감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 안에 영적 직감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둠이 사로잡혀 있고 평강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마치 전기의 그 절연체, 쉽게 말해서 어떤 무엇이 막혀 있으면 전기가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두려움과 기쁨이 아니라 평강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어둠을 거절하고 평강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끝내도 항상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항상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명한 분명한 음성을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다시 말하면 말씀에 든든히 세우고 그 평강 안에 세워져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어둠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아가 죽을수록 두려움은 없어지고 평강을 유지하기가 더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아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 자꾸 육신적인 행동에만 자꾸 집중하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새로운 보수성을 자꾸만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생각을 사망하면 육신의 생각을 자꾸 거부하는데 여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육신의 행동을 차단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보성을 더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무엇이니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육신의 자아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꾸만 여기만 육신적인 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개하고 나면 이것만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거, 이 자아를 죽이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본성을 더 활성화시키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유업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날마다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평강 안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걸려도. 그런데 이 질병이 사실 이것이 믿어지면 질병은 안 걸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설령 아프다 하더라도 항상 인식을 하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이미 예수님 채찍만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씀대로 기능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다 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 질병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인 행동에 집중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더 좋은 약을 먹고 약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쪽에만 눈에 보이는 밖으로 있는 것을 자꾸 집중하다 보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음성도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은사를 많이 받고도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육신적인 것들을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예언사가 때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을 해주면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앉아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듣기를 싫어요. 그러면 예언하던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내면 속에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사람을 섬기라고.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하죠?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는, 지배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육신적인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내 평강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미움과 분쟁이 없는 사람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심령에 있는 어둠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방해합니다. 그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내 안에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온전한 평강 안에 듣지 않으면 어떤 걸림돌이나 어둠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시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걸 주셨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인식하고 알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그 미움과 분쟁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두 번째, 자, 온전히 헌신된 삶은 다른 말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하는 삶이란 행동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심령, 나의 중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종한다, 온전히 헌신한다 하면 자꾸 그때 나오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심령을 이야기하는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 헌신되어 있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믿고 그 심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 인도함을 받지 못하냐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항상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의 그 벽 앞에 그 타협하고 걸어갑니다. 오늘도 김태우 씨하고 통화하다가 진영영 씨가 오늘 또 이제 항암을 1년 4개월 동안 했기 오늘도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투약을 합니다. 로봇 그 혈관을 통해 들어가면 그게 그 암세포만 이렇게 딱 쏘는데 간이 좀 많이 이렇게 해서 약해져서 몸이 살이 많이 빠졌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겠지만 어저께 제가 여러분 큐티 올린 거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는데 그가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무릎에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한다. 뭐냐면 그냥 애쓰고 노력하는 건 잠시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거 영적. 내가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설득되는 거야. 기도를 막 영혼하는데 이 기도는 지금 내가 승리했다. 믿어지면 그냥 나타나는 거야.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기도하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다가 만약에 내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동의가 안 일어난다. 내 영적으로.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내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안 믿다가 나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잘 없어요. 여러분 자꾸 뭐 어떤 분들 평소 기도 안 하다가 앉아가지고 기도하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들릴 수 있죠. 그러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전혀 그곳에 관심이 없다가 앉아서 딱 하다 보면은 분명히 들릴 수도 있지만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나 제한된 삶을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결단을 하고 정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성령 인도를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이미 결단해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벌써 이렇게 딱 정답을 자기가 생각을 해놨고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초창기 때 힘을 빼라 이런 것들은 그 중에 하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힘 빼라 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했을 때는 그거는 그냥 멍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분주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도 하려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알려주려고 해도 우리 자신이 필요로 채우는 것만 원한다면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원한데 자신의 어떤 방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단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 태도로 가지고 접근해야지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사명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 마음을 집중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이 있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도 항상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은 겉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하겠습니다. 말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눈에 보일 때도 주님 영광하는데 현실 앞에서는 전혀 주님 위에 안 살아가고 있는. 물질도 드리지도 않고 정말 돈 모아가 자기 그 창고만 쫙 채워나고 어떤 주어진 어떤 사역들을 하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기도를 구한다. 그건 사실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도 말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에요. 이 태도. 내가 어떻게 그래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 이미 예배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 삶에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의 기본 베이스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먼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따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작정을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제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요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먹을 양식도 되지만 그때마다 살아가야 될 그 지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의 은혜,
마치 광야 40년 생활을 이스라엘 했을 때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게 먹이시고 그 모든 삶을 입히고 책임진 것처럼 오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 때 오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내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지 내일이 은혜가 부어주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그때만 주시는 은혜로 먹으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도함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시작. 그런즉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는 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그 약속하신 대로 더하여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더하시를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데 그 말씀대로 기능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른 정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먹는 것 마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작정해야 돼요. 아니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헌신하는 삶입니까?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양보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말씀한 내 삶을 양보하고 걸어가게 되면 그 삶 속에 제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눈에 보이는 공적 예배도 하나님이 온전히 헌신을 못하는데 여러분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것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제가 율법적인 걸 싫어하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지금 자세 태도를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도 못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 앞에 헌신한다고? 주님 앞에 사랑한다면서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잘 아시죠? 이건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1억을 내라 뭐 1000억을 내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떤 절기 형님에 의해서도 자기 개인 돈을 제가 자꾸 내라 하잖아요. 부모님 주지 말고. 왜요? 기하당은 알고 들어봐야지 나중에 더 많은 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꾸만 주면서 내봐라 이러면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걸 헌신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 자주 오시고 또 다양한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옥합을 자주 깨뜨리세요.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왜 아멘 아무도 안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에 헌신하세요. 헌신하면요 그 중심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많고 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원을 내도 100원을 드려도 그 중심을 해서 하나님 향한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 태도 자세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 음성은 항상 들을 수밖에 없는데 들으려면 어떤 자세와 태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해도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걸 위해서. 그래서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육신을 죽이고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내적 직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를 했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에너지가에 그 수많은 이 장가지 그게 만약에 있으면 그 수많은 장가지의 에너지가 같이 공급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공급되지 않고 이 한 원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쓸데없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죄감도 염려, 걱정, 과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양보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청년들 막 상담 오고 막 전화 오면 이야기해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야, 니는 이 시간에 내하고 상담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더 쉽게 가겠다. 근데 자꾸만 이야기만 듣고 자기는 안 하려고 해요. 그 에너지 소비 쓸데없는 거. 저하고 상담을 하고 누군가를 통해 상담을 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해야 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냥 좋네요. 아, 목사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끝이에요. 그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의 삶에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연락 오면 그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잖아.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걸어가라. 걸어가면 내가 아무리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친 적이 없으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전히 잡고 있어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자꾸 놓고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손을 잡고 더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시간 앞에서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방법을 배운다 해도 심령을 준비하기 위해 성령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하는 자만이 잘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와서 엎드리세요. 계속.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엎드리지 말고 교회 와서 엎드리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들이 어떨 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누르려고 아닙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사업하시는 분도 바빠도 잠시 지나가도 5분 10분 꼭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들으려고 내가 결단을 하는 자가 들려지는 거예요. 마치 많은 사람들과 마치 친구들, 부모와 가족 사이도 마찬가지 자녀 사이도 많은 교제가 있을 때 있어야지 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많은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셨어요.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정말 밤에 이슬을 맞을 정도 새벽까지 늘 주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받기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온전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그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걸어가는 삶 속에서 실수나 오류가 적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분주하고 걸어가게 된다면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점검을 하세요. 내가 왜 자꾸만 어떤 것들이 자꾸 제동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걸리면 내 안에 뭔가 이게 좀 브레이크 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고 돌이키고 그냥 걸어가면 그거는 사라지는 거예요. 막 애쓰고 놀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심령을 드리며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스럽게 그런데 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자신의 본성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 자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양보하지 못하니까
이 자아가 강해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새로운 본성이 계속 풀어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새로운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도 나타나는데 여전히 자아도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이 짬뽕으로 섞여 버리면 그 사람은 온전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막 자꾸만 안 맞고 틀리는 이유는 그게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 자아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적인 그거 아니다 했죠?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부어진 이 본성을 안에 거를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항상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나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으로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시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식하고 이미 주어진 것들을 계속 인식을 하고 믿고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이 강한 자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약해지고 점점 좀 줄어들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이 본성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오류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자연스럽게 들음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 청하셨어요. 구원도 청하셨고 항상 더 좋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택했지만 처음에는 똑같이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했지만 계시록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서 이미 구원하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믿습니까? 그런데 누가요? 모든 사람은 청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적다 이 말 뭐예요? 자기가 그 선택을 거절한 거예요. 선택을 끊어버리고 나는 싫습니다 하고 자신의 본성대로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말씀했고 14절하고 다른 거 있는데 안 차단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들으십시오.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세상이 군악대처럼 요란하게 막 행진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진 소리에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분명히 듣고 걸어가는 자가 되야 되네. 우리는 그런 자, 이 땅에 아무리 시끄러워서 들리고 발맞춰 걸어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게 발맞춰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발맞춰 우리도 걸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발맞춰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걸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자들이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조품의 행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요?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 모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반드시 사망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답답해요. 코로나가 조금 일 잠잠해지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잠잠해지면 빨리 지금 제가 만약에 우리 교인들 다 못 데리고 가면 청년들이라도 제가 데리고 어디고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필리핀 두 중에 한 곳에 데려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번 가서 좀 그 공산국가 필리핀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 유서 줬고 갈 사람만 하여튼 데려가요. 그 위험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선교는요 유서 줬고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놀러 간다 생각하니 이 선교를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유서를 적어서 내가 죽어도 나는 전혀 교회나 뭐 누구한테 피해를 나는 이렇게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놓고 가요.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적습니다. 유서 적으라니까 이상하게 쳐다봐요, 지금. 한 번도 안 적어봤으니까. 여러분, 성경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냐. 정말 주님의 나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중심은 내 방법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결론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로 들어가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박명수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자기들은 다 성공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참 높은 위치 나름대로 정말 상위 1%에 있는 아질 코미디언 중에서도 상위 1%에 지금 TV에 나온 사람 거의 1%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들이 봤을 때 어느 위치에 괜찮게 있는 사람이단 말이죠. 근데 그들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을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내면성은 어떻게 해요? 집에 오면 허무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기쁘게 반겨주지도 않고 아내도 기쁘게 반겨주지 않고 그것을 유익이라고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자기는 사람들을 웃기면서 돈은 많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 돈 어마어마하게 벌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벌어요.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으로. 그러면 그런 돈들을 보면 우리는 행복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모조품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허무해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고 뛰어내리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반대 것들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기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늘 말했지만 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매일 철학하고 기도하고 놀러 다니면 금요기도 와서 혼자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무서워가지고 듣고 있어요. 혼자 자고 있으면 문 소리가 삐딱 나는데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경험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앉아 도저히 의자 자기 너무 불편하니까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불 들고 자다가 눈 떠보면 새벽기도 목사님이 땡땡 어떨 때는 목사님이 깨우지도 않고 내 새벽기도 토요일날 있었으니까 누워 자고 있으면 깨워야 되잖아요. 철회하고 나니까 너무나 이 가력했는지 불쌍했냐 모르겠어. 목사니까 내 자빠지 누워 자고 있는데도 가만 두고 계시네. 눈 떠보니까 예배 맞았어요. 그런 것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정말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그 시간대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을 때 그 행복은 세상의 그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걸 끊으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을 다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해라 했지 끌려다니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지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다 보면 어떻게 끝내는 마귀가 우리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아까 마태복음 8장 말씀처럼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해결됐다고 행복의 기준을 두지 말고 그것을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감사하시고 그러나 그것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끊임없이 고난과 또 기쁨과 수많은 연속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는 여호와에 인하여 즐거워 기뻐한다는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는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기능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능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기능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더 선하게 인다니.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 사람들을 굳이 구별시키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어떤 것을 할 때도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어떤 것들을 여러분 친구를 관계를 맺어도 나에게 이익이 있나? 없나? 사업을 파트너해도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제가 종현이는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종현이 꼭 이야기합니다. 종현아, 사업 파트너를 위해서 평생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해란다. 그냥 단지 그냥 왔다 갔다 뭐 작업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같이 더 센터 주식회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은 자같이 이 회사를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드렸는데, 그러려면 그런 취지와 그런 생각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뭐 하나님 반드시 붙여주실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기 참 힘들단 말이죠. 가족조차도 같이 하려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기준들은 자기 어떤 이기심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지만이 음성이 더 들린다고요?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제일 가까운 게 어떻게 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기능하며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랑이 날마다 더 활성화되고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더 성령의 인도함을, 말씀의 인도함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점검하세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고 내 자아가 강하고 내 본성을 들여다보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걸어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또 육신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불구하고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걸어가고 있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스톱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고 그 시간을 듣기로 작정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끊임없이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났을 기억하고, 분명한 것은 이 설교가 끝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계속 들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대함으로, 또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